에스겔서 43장 13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12절 중반에 보면 산꼭대기의 지점 주위는 지극히 거룩하다. 에스겔 선지자가 보고 있는 장소는 저 예루살렘 시온산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성전에 있는 기구들, 그것을 다시 보고 있습니다. 이 시온산에 있는 성전은 뭐냐? 하나님이 임재한 곳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거기서 죄사함을 받고 회복을 경험하는 곳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이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길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다. 이걸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새 성전에는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성소와 지성소를 분리하는 휘장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소와 지성소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새 성전은 신약 성경 계시로 볼 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요, 주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숨겨진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은밀한 곳이 아닙니다. 세상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그 공동체로 세우신 곳이 바로 지옥교회입니다. 어떤 분은 이제 교회 자랑을 입에 침이 마르도록 합니다. 가만히 들어보면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 교회라는 겁니다. 어디에 근무하는 사람이 몇 명이고 어디에 사업하는 사람이 누구고, 그러면서 본인들의 교회가 얼마나 그럴듯한 사람들이 그걸 입에 침이 마르도록, 저는 우리 동네 와서 그걸 엄청나게 많이 들었습니다. 교회 개척하자마자 들은 소리가 그 소리입니다. 어느 교회는 누가 나오는 교회다. 그 다음에 교회 자랑이 뭐냐? 교회의 규모가 어떠냐? 아예 숫자까지 떠들어 다닙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괜찮은 교회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자랑이라면 호텔은 얼마나 자랑만 하겠습니까? 그게 자랑이라면 어마어마한 공공건물들, 대기업 사옥들은 얼마나 큽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자랑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얼마나 하나님을 경건하게,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바르게 드리는 교회인가? 자기가 죄인됨을 알고 예배의 의미를 알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고백을 드리면서 얼마나 바르게 예배를 드리는가? 그게 바로 교회 자랑이 되어야 합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제단입니다. 번제단. 그래서 오늘 성경에 이 번제단에 대한 설명이 길게 지금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제물을 드리는 번제단이었어요. 그래서 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성전에 현관에 발을 넣기 전에 그 앞에가 뭐가 있는가 하면은 번제단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느냐? 제물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느냐? 피 흘리는 제사가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고서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회복은 바로 이 제사의 회복에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보았던 그 환상을 자세히 보면 이제는 그 번제단이 그 입구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의 중앙 한가운데 있습니다. 가로 세로 정사각형, 위아래 정사각형. 그래서 번제단은 정방형입니다. 아주 반듯합니다. 아주 균형 잡혀 있습니다. 내구탱이에는 뿔이 있습니다. 그 뿔에다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흘렸던 그 제물의 피를 바릅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뭐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피가 필요하다. 지금 그 모양이 어떠냐? 이건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꼭 기억을 하지 않아도 돼요.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 20절에 내가 그 피를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가 필요하다. 그럼 피는 뭘 의미하느냐? 생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공의롭다고 하는 말은 불의를
결코 눈 감아두지 아니하시고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피가 필요했습니다. 생명이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다른 생명의 희생이 필요한 것입니다. 생명만이 생명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생명이 아니고 나는 열심히 노력하겠다. 나는 10년 공을 닦겠다. 나는 열심히 노력해서 조금씩 수준을 높이겠다. 그래서 어느 경지에 오르면 주님이 나를 인정해 줄 것이다. 아닙니다. 죄인은 어떤 모습으로 와서 어떤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그 노력을 가지고 그 죄가 사함받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상징적으로 꼭 짐승을 가지고 와서 잡은 겁니다. 그렇게 하고서야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에서 12장까지는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말해주고 있어요. 제가 청년부 때 청년 수련회를 할 때, 여름 수련회를 할 때 그 성경 퀴즈 대회를 하는데 그때 텍스트가 뭐냐면 히브리서하고 야고보서였어요. 그래서 수련회 하기 전에 히브리서를 엄청나게 많이 읽었어요. 레위기서의 해설서가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는가? 하나님 앞에 이제는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되는가? 그게 바로 히브리서예요. 그 가운데 아주 중요한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피를 흘리지 않고서는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냥 덮어두는 분이 아니십니다. 피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가 그 그림자가 완전한 실체로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방법대로 죄인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제물로 내어주신 사건이 바로 성육신의 사건이고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이제 마지막 날에는 짐승의 피가 아닙니다. 짐승의 피는 반복적으로 드려야 되고 그렇게 드린다 하더라도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따로 또 제물을 가지고 들어가야 됩니다. 한시적이고 완전하지 못합니다. 왜냐?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단 한 방울의 피로도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모든 사람의 죄를 다 담당하기에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은 그 모든 피를 단 한 방울이 아닙니다. 그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그 나머지까지 다 쏟게 하시려고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러서 그분의 죽음을 확인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부터 보면 14절에 그분은 우리의 큰 제사장이다. 히브리서 9장의 11절에 보면 장래의 그분은 아주 좋은 제사장이다. 히브리서 9장 15절 또 히브리서 12장 24절은 그분은 새 언약의 증보자다. 이 새 언약의 증보자라는 말은 이제는 새로운 방법으로 완전한 제사함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자기 자신이 제물도 되시고 자기가 스스로 드렸으니 제물도 되시고 제사장도 되시고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어떤 속죄냐? 영원한 속죄입니다.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계시는 바로 신약의 빛 안에서 해석이 되어야 합니다. 사실은 완전한 회복, 하나님의 회복이 어떻게 임하는가? 오고 오는 세대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방법이 뭐냐?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에스겔서 오늘 이 43장의 말씀입니다. 저는 27절을 보면서 예배가 얼마나 큰 축복인가, 예배가 얼마나 큰 약속이 있는 은혜인가 하는 걸 보았습니다. 27절 끝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면 그 앞에 제사가 쭉 나오죠. 첫날에서 8일 될 때까지 제사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렇게 드리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우리의 예배는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냥 받으시게만 하느냐? 아닙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예전에는 얼마나 차별이 많았습니까? 심지어 재물을 가져오는데도 어떤 사람은 가난해서 비둘기, 어떤 사람은 황소를 가져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그런 차별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자가 그 피 공로로 의지하여 나오면 죄사함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것은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장인데 또한 우리를 제사장이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성경은 말합니다.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우리는 택하신 족속입니다. 그 다음에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 다음에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저 어둠 속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기이한 빛 가운데로 우리를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다.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과 당신이 만나려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제 그것을 선전하는 선전원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두신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도 작은 제사장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누구도 편견 없이 안전교회 가운데 하나가 같은 무리만 모여있는 교회. 그 교회 가면 다 교인들이 대학 교수들이에요. 그 교회 가면 전부 사장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끼리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꼭 군인교회 같아요. 군인교회 가면 사단장도 나오고 선임하사도 나오고 다 군인들인 것처럼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차별도 어떤 차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고 모든 사람은 이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이 세상에 선전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자로 우리는 부름을 받은 자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뿐 아니라 내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는 부지런히 선전해야 돼요. 그분이 왜 죽으셨는지. 그래서 복음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 천당이 아니고 예수 믿으면 왜 구원받는지 그걸 얘기해 주셔야 돼요. 예수의 피가 왜 인간의 죄를 깨끗게 하는지 그걸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예수를 믿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복음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설명할 말이 있어야 돼요. 왜 예수의 피 한 방울로도 인간의 죄는 다 사함받을 수 있나? 왜 십자가는 우리에게 과분한 것인가? 그분이 하신 일이 얼마나 위대한 일이고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지금 부름받아서 지금 살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가 없으면 복음의 감격도 없어요. 믿으면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에스겔서 43장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8일째 되는 날 거기 보면 18절에서 27절까지 제단을 다 만든 후에 봉헌하는 절차가 나옵니다. 말하자면 완공식을 하는 거예요. 거기 보면 첫째 날 수송아지, 둘째 날 흠없는 수염소 그렇게 하면서 셋째 날 27절에 보면 마지막 8일째. 이 8이라고 하는 숫자는요. 뭘 의미하는가 하면 이제는 7을 넘어서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7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 완전수거든요. 8로 넘어가면 7을 뛰어넘는 완전히 새로운 것을 보여주는 것이 8이에요. 왜 에스겔의 환상에서 8째 날을 말했는가? 이것은 신약의 계시로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어지는 속죄 사역에 대한 하나님의 이 확실한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가 어렵다 이렇게 하지 말고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 사역 안에서 이제 7일째 봉헌으로 끝난 것은 구약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신약의 빛이 약속되어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새로운 성전, 새로운 예배, 오늘날의 우리의 예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완성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꼭 기억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속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려야지 종교 행사를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려야지 때우면 안 됩니다. 백날 그렇게 해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신령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돼요. 옛날 번역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저는 그 번역이 더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성령 안에서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 진정이라는 말이 뭐냐? 내 모든 전 인격을 다하여 가장 가치 있는 가치를 드리는 거예요. 그 가치가 뭐예요? 우리에게 가장 큰 가치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가치에 걸맞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워십이 되는 겁니다. 예배는 우리 신앙을 회복시키는 시작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을 유지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동력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를 다시 세우자. 특별히 경건한 예배를 다시 회복하자. 그리고 교회란 뭐냐? 예배 공동체다.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충격받은 게 있었어요.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셨는데 새벽기도 시간에 권사님하고 목사님 막 싸우는 거예요. 저는 엄청 그날 충격을 받았어요. 야, 이게 교회가 뭐냐 이게. 예배 시간에 싸우는 교회도 있어요. 경찰 동원하고. 완전히 박장 드라마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또 세간에 그런 얘기가 도는 것이 더 부끄럽습니다. 왜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예배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 앉아가 육신적인 열기만 발산하니까 그 열기가 싸움이 되고 그 열기가 자기 주도권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배가 뭔지도 모르고 예배 드린다는 것은 그렇게 최악으로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예배의 회복, 바른 예배를 우리가 일생토록 경건함으로 드리는 것, 이것만큼 안전한 것이 없다. 이런 은혜를 우리 다 함께 누리는 우리가 또 우리 교회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저희들 이렇게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동쪽을 등지고 우상을 섬기는 곳으로 갔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동쪽을 향하여 제단에 오르고 이제는 그 제단으로부터 물이 흘러 이 세상을 적시는 놀라운 환상, 거기에 재물이 있었고 피 흘림이 있었습니다. 이제 저희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진심을 다하는 예배가 이곳에서 드려지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영적으로 부흥되게 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 빛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놀라운 역사를 감당하는 그런 우리 교회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